말씀과 함께 31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네립의 협박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히스기야의 여호와 중심의 신앙적인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으로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 군대와 그 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보호할 것이며 회복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여호와를 모독하고 교만한 사네립의 군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쫓겨가며 사네립은 니느웨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들은 예언대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수르의 침공, 그 침공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9절까지는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투항을 요구하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8절까지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하고 사네립 왕 또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스스로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의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할 때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제 활동이나 외부의 공급을 다 차단하고자 하죠. 병행 본문인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36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히스기야는 이러한 사네립의 포위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수로를 확보하는 한편 자원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기간의 전쟁에 대비하고자 여러 많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외교적으로는 주변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과 자원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사기 또한 떨어지게 될 때에 히스기야가 선택할 것이라고는 그저 항복하는 것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 중 지도자들을 선출하여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낼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겸비한 마음,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행할 수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주변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스스로 전쟁에 대비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마지막 순간에 히스기야는 항복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비한 마음,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이것을 하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것을 준비하면 이겨낼 것만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스스로의 그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 그리고 1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구스왕 디르하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구스왕 디르하가라고 하는 인물은 구스인들이 애굽을 통치하던 시기인 애굽의 제25왕조 때의 인물입니다. 이 당시 애굽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위세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애굽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에 이 아수르의 강성함을 잠시 제지하고자 히스기야를 도와주려 하곤 아수르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히스기야를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다급한 마음으로 애굽이 이 히스기야가 있는 유다 땅으로 올라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조기에 함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도 높게 이 히스기야를 협박하며 항복을 받아내려고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그 조서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이 성전은 이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환심을 얻고자 그가 요구하는 조공의 액수를 다 맞추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둥 그리고 바닥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벗겨가며 이 사네립 왕의 조공 액수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은 지금의 이 성전은 기둥에 있는 금과 바닥에 있는 금, 은 모두가 다 벗겨져서 초라한 볼품없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성전에 다시 올라와 기도할 때에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이 사네립 왕의 환심을 얻고자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 치장을 다 벗겨가기까지 하였던 자신의 지난 날들의 그 죄악을 돌아보며 아마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이 죄악을 저질렀던 이 성전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의 전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의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16절에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17절에서는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어려운 현실을 친히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봐 주실 것을 구합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만국의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실 것임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면 이 아수르를 대비하여서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면 이 아수르 왕의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 새벽자단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내가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종 다윗의 기도를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맺은 이전에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며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올 한 해 주신 말씀,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적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며 주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